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을 잠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먼 곳이었던 그 당시 정말 교통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그 빌립보에서 이 가이사랴로 그 선교 헌금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2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헌금,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얘기에 대해서 고마움과 뭔가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얘기를 해야지라고 시작한 본문이 오늘 10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 외에 가장 흠모하고 닮고 싶은 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거룩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에게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평생을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전문 용어인데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제자 사역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을 텐트 메이킹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들 개척하고 난 뒤에 정말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5년 정도를 제가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과외도 하면서 제가 이제 텐트 메이킹을 했는데요. 교인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텐트 메이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떤 교회에서도 후원 받거나 또 사례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일하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리만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금을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사실은 바울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점점점 교회가 많아지고 사역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일해야 될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아니야.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과 진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분이 일하면서 전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은 처음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지정 헌금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텐트 메이킹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는 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성경이 너무나 일반적으로 퍼져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기만 한다면,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고 내 안에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다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 한마디 한마디는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지천에 깔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말씀의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빛이 쓰라 했을 때 빛이 쫙 생기는 그 능력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정말 아름답다고 했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강의료 얼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쓸모도 없는 수학 강의 하나만 들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수학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진리와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얼마를 받고 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약에 가르친다면 한 달 수강료를 한 1,000만 원쯤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 턱없이 부족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게 뭐 싸구려가 아닌 겁니다.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 뿐이죠.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실하게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례를 안 받으려고 했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그 음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통해서 탐욕을 행한다. 돈 벌라고, 목사들은 다 돈 벌라고 목회한다.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그런 사례를 받으면, 지정 헌금 이런 거를 받으면 그것이 대적자들의 공격이 될까봐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기특하게 이 빌립보 이 교인들은 안 돼. 이 소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데 필요한 뭔가를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에서도 자기는 처음에 이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죠. 아마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를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 선교 지정 그 물질을 보내온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목적한 바는 별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살해하고 뭔가 돈을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자기는 정말 안 했는데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에 보면 이 10절 시작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은 아마 아주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한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보내온 그런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쭉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 물질관, 이 금전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어쨌든 중간에 잘 보내다가 그 바울에게 지정 헌금을 잘 보내다가 중간에 어쨌든 안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보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나한테 보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주 안에서를 빼야 합니다. 참 내가 기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들이 지정 선교 헌금의 형태는 지정 헌금식으로 헌금을 드린 것들을 모아서 갖다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가
그것을 모아서 요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낸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왔고, 그 전에도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중간에 그게서 어쨌든 끊겼습니다. 이따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간에 그것이 끊겼는데 왜 다시 가져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너무너무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상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정헌금을 누구에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는 A라는 사람이 가난해서 지정헌금을 했다? 그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했어.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에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지정헌금을 할 때 나는 목사님께서 했어 이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저는 기도만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부자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에게 제가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이 선교 지정 헌금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큰 사람들이구나. 이게 주님을 향한 헌금이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헌금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주님도 기뻐한다. 주 안에서 뭐예요? 나는 주님과 연합됐던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런데 중간에 끊겼을까요? 왜 사도 바울에게 꾸준히 선교 지정을 했는데 왜 이것이 중간에 끊겼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거리상의 위험과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끊겼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났다. 여기 보면 다시 생각이 났다는 이런 나기 전까지 어떤 뭔가 지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아주 신실한 분 같으면 잘 전했겠지만 이게 먹튀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교 사님들에게 보내는 자금들이 이 먹튀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사고 때문에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구속이 됐다. 이거 이제 감옥에 갔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아주 바울과 돈독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아마 이론의 여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 바울의 그 가치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그 뒤에 그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못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마 그런 얘기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바울이 감옥에 갔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 맞아. 저 사람 뭔가 좀 수상했어. 그리고 분명히 어디선가 횡령을 했을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는 사례비 안 받는다고 다른 교회에서 떠들고 다녔는데 거액의 돈을 받으려고 했어. 응?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 이거 보내지 맙시다.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온갖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순수한 복음과 진실됨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 길을 쓰고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1장에도 나오다시피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던집니다. 다시 싹이 났다. 여러분도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사기꾼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파 유대인들이 그냥 다 괴롭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안달을 한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없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여기 나오는 우리 3장에 나오는 개놈들이죠. 이 개놈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입을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그 당시 여러분들 이 교회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다. 봐라.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하고 함께 있을 때 언제 우리에게 속인 적이 있냐? 탐심을 부린 적이 있냐? 그 사람의 한 행동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지내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별로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멘토들, 여러분들 돈에 관심 없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왜? 이 제자 삼는 사역만큼 숭고하고 기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이유가 뭐겠어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돈 벌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자 삼는 사역하는 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제자 삼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뒤를 이어서 평생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했던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 것이니라. 불야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이거 디사이플 메이커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서빙 디사이플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물질로 헌신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교회마다.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 같이 디사이플 메이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자족하는 삶, 족한 줄로 아는 삶,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너는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탐하지 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삶을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자기 모든 것을 던진 우리 젊은 또 나이가 들은 이런 우리 멘토들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물질에 관심이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나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헌신하고 애틋하게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오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 별로 비싸지도 않은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친구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새로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사실들이 다시 새록새록 그 얼었던 추운 겨울에, 이 이미지가 그겁니다.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 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새싹이 삐쭉 솟아나듯이, 그래서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야 되겠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지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내용이 바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새싹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올해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도 속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